4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벚꽃도 만발하였습니다. 이제 이 벚꽃이 칠 때 되면은 봄도 짧은 순간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정치 상황은 아주 복잡하고 주의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근과 온역과 전쟁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여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6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사야서 55장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 죄가 있다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식, 지금 우리는 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으면서 우리 영은 죄의식의 안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영의 활동 자체를 제약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식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식에 갇혀 있지 않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 때 회개할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죄의식에 갇혀져 있으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죄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갇혀져 있을까요? 이게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오래된 도구가 바로 이 죄의식이에요. 사단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흐트러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법률상으로는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혼인하고 결혼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이렇게 결혼을 예를 들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남녀 간에 좋은 어떤 결실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죄의식이 사단의 도구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의 차이. 하나님하고 사귄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이거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고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관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녀라고 이런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뭡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유산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는 재물이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요즘 많이 이렇게 저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들 일하지 않으면은 밥도 먹지 말라 라는 구절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었다면은 그건 우리가 받는 수당이고 보수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파헤치면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일을 했냐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의해서 비롯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관계 안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우리는 그 관계에 의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적 이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 보고 일하지 않는 자는 밥도 먹지 말라, 이런 어떤 개념들은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관계에 의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묵상해 보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단절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죄가. 그래서 이 관계는 아버지께서 만드셨지만은 그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이게 지금 요한 1서 1장에서 지금 이 10절까지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귐, 여기서도 보면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이게 특별히 보면 4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기쁨은
새로운 피조물의 부요함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특히 요즘 보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뭐 이런 어떤 말들은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온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밝혀보면은, 행복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건강, 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유하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행복하다 이 차이도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와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깊은 사귐의 결실입니다. 결실이다. 사귄다. 교제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능력들은 가지 나무도 역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갖고 있어요? 농부의 손에 그 능력이 다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나무와 가지를 관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구절들을 꾸준하게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이고, 예수님은 그 나무시지만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가지라는 거. 전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열매의 그 가지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셔버리면 돼요. 그러나 사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너도 해봐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공의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절 6절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것, 사단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요 접어놓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포도나무 비에서 그 농부가,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우리가 지금 영을 하다가 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느냐? 우리의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나라는 존재의 정의. 진짜 나는 나의 영이라는 사실. 이 나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거듭난 삶, 새로운 영으로 탄생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영이 되었어요. 본질적으로 본질의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질이 하나님의 것과 똑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도, 그것이 뭐가 대단한 줄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내 육이 거듭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 육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거고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이 믿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다시 요한 1장 7절로 다시 가볼게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요.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는 어떤 빛을 말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말씀의 빛, 이 말씀이 빛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운데 행하게 되면 말씀으로 그냥 내가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하고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and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 사귐의 이 사귐 물론 우리끼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의 이 사귐. 내가 사귐 가운데 행한다면 나는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과의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형제와의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이 사귐, 코이도니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꾸준하게 대화를, 사귀는데 첫째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과 꾸준한 대화를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10절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어라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렵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란 아버지 앞에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혹은 정죄함 없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걸 말해요. 어렵다. 내가 어렵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대로 좀 놔두고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렵게 되었을 때, 자, 오늘 우리가 죄의식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은 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특효약을 주셨어요. 뭘?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을 충만하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요한 1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13장 7절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뭡니까? 죄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까? 다시 한번 골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가 되셨던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게요.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느니라. 온전히, 이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퍼펙트로 돼 있어요. 온전히. 요한일서 2장 5절도 보면은 2장 5절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고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말하는 거, 이렇게 된 자가 온전케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죄의식이란 것은 사랑의 빛을 벗어나 각각 지식의 어둠으로 들어감으로 생긴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계시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감각적 지식, 나의 오감의 감각적 지식에 따르는 것, 이 감각 지식에 의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이 감각적 지식을 나의 삶의 길로 삼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의식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에스겔서 36장 한번 볼게요. 이게 단지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때 에스겔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준 것이 오순절 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요. 이때의 사건을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도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건 다른 번역에서는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자아로, 새로운 자아로 이렇게 번역이 난 데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따지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고, 나의 자아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니라.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내 자아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 영이, 내 자아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이 17번째 시간인가 이런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많은데 묵상하지 않아요. 보통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으로 모든 신앙 생활의 기준을 거기다가 삼아버려요. 목사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에 요즘 보면요, 설교의 90%가 다른 말을 끌어와다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요. 목사님들도 감리교육에 제가 잠시 옛날에 다닌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성경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다 잔다고요. 그래서 늘 애화를 이렇게 들어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 못하고 애화만 기억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결과를 낳아버립니까? 말씀을 똑바로 전하면요, 절대로 졸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가 뚫리면, 왜?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이, 나의 영이 글로 쏠리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데요. 병에서 고쳐주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죠.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고, 아니 그보다도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문짝을 들어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 와서 그 치료를 받고 가야지 코미디를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것은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서로 사람들은 졸면서 말씀에 이렇게 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끌리게 되어집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그걸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본질적으로 전해야 되지, 그 다른 사람 깨우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 하는 것은, 이거는 감각 지식을 가리키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내 영이 어떻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의식, 내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다, 죄의식 때문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갇힐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이 한마디면 내 죄의식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인간으로 만드셔 놓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회개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의 영은 보면은 우리의 영을 성경에서는 보면은 심령에 숨은 사람, 속사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라든가 로마서 등에서 보면은 속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창조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요. 그럼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이때까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러 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 이러면은 우리 효녀들이 많잖아요. 나는 그래 예수를 이제 믿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돌아가셔 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왜? 그 전에 영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어요. 노아 때에 방주를 만들 때 노아 8 식구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구한말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반드시 전도하러 갑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연인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대부분은 나는 부처를 믿는다, 나는 뭘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종교를 이렇게 해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다 라는 형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요. 근데 무서워요, 그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숨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처를 믿는 많은 분들은요, 진짜 부처를 믿는 고승들은요, 부처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처는 깨달음을 얻는, 학문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그 부처를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에게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하고 전혀 틀려요. 우리는 그 부처인지 뭔지가 알라가 뭔지도 그 사람들이 그 존재가 우리의 어떤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여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된 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감각적 지식과 계시적 지식,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감각 지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계시적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경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내가 이미 나았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통증이 있는 거. 이것이 감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통증이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게 막 아직 아픈데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면 나는 이 감각적 지식은 통증이 있고 아직 그 흉터가 있고 흉터에 막 이렇게 고름이 나오고 이렇지만은 이게 감각적 지식이에요. 왜? 내가 보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오감으로 느끼고 보고 다 하니까. 근데 계시적 지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적 지식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는데 내 병이 나아버렸대요. 그래서 이 계시적 지식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이 흉터는 나은 거예요. 나았다고요. 그 나았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영이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통증이 있고 감각이 아프진 감각은 아프게 느낄지언정 내가 나았다고 믿는 믿음이 내 영에서는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 치유가 된 것이 혼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감각적 지식은 지금 여기 통증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라고 생각하는 거. 오로지 감각적 지식만을 믿는 거예요. 현상만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1차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버지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도 이 말씀이고 이 말씀하신 아버지도 바로 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5절 말씀은 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질병과 죄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결함이라는 겁니다. 죄는 나의 행위의 자신을 드러내고 질병은 내 몸의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는 나의 행위의 자신을 드러내고 질병은 내 몸에다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의 마음이 치유되기 전에 나는 반드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 그분이 매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았으니까. 내가 질병을 치유되기 전에 내 병은 예수님께 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내 가난은, 내 질병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질병의 어떤 파트가, 내 가난의 어떤 파트가
예수님께 두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버렸어요. 내 죄와 내 가난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불한 대가를 내가 짊어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중으로 왜 짊어집니까? 그분이 이미 다 갚으셔 버렸는데.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사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대속, 리뎀션, 란섬이라는 리뎀션이라는 것은 란섬이라는 쉽게 말하면은 생강이죠. 생강. 내가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는 머슴이 집에서 하면 1년 생강이 뭐 나락 세가만이니 두가만이니 이런 생강이 있습니다. 그 값을 란섬이라는 값을 구속, 리뎀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내 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버리셨다고, 죽으셨다고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죄의식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게는 죄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 버렸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말씀은 영적인 사실로 그것을 나의 행위와 나의 고백에 드러납니다. 그 고백이 소유보다 선행합니다. 고백을 말씀할 때 이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고백한다는 거, 내가 확언한다는 거, 이것은 소유보다 앞선다고, 선행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백한 것이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 고백이 내 소유보다 앞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고백, 멋진 고백, 어떤 걸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죄의식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알 때, 죄의식에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함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우리 영은 거기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 때 죄의식에는 우리가 죄의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의식이 있다면은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그 죄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러나 그 죄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어요. 우리는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리펜턴스, 회개에 대해서도 언젠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사실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이것은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부요함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 말씀을 말하는 것, 말씀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잔에다가 처음에는 검은 먹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게 조금 한 방울만 떨어도 이게 새까맣게 변해버려요. 근데 이 먹물을 없애는 방법은 꾸준하게 깨끗한 물을 부음을 해가서 언젠가는 이 물이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 흰 물인, 깨끗한 물인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 1서 아까 1절 7절에 1절과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 말씀 가운데서 행하면. 8절.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나 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똑같은 것을 호멜로게오라는 이 뜻은 똑같은 것을 말하게 되거나 동의하거나 고백하다, 인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호몰로게오하면 이때 죄의식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어제 내가 어떤 죄를 짓는데 그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적어도 예배 시작 전에 적어도 기도하기 전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죄의식이에요. 믿는 자의 죄의식이에요. 우리가 죄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어렵게 된 자만이 기도가 상달되어져요. 기도가 상달되어져야 내 기도가 이루어져요. 죄의식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우리가 몇몇 시간 전에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하고 막상막할 정도로 특권이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심을 받고 어려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써 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쓸 수 있도록 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기를 말씀을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